교회가 선포해야 하고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할 내용이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약화되어 있는 내용도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듣기 거북하니까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힘이 약한 거예요. 세상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진단해 봅니다. 죄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이 없어도 그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참으로 연약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상실한 한낱 사교 모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문답은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었냐는 것이죠. 이 타락이란 말은 기독교만 유일하게 쓰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어떠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느냐, 어떠한 상태가 되었느냐. 이건 죄와 비참한 처지라고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죄의 처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소혜리 문답 16문까지 살펴봤죠.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다 했던 것처럼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원죄가 뭐죠? 원래부터 있는 죄. 오리지널 신. 원죄.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아담 언약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었죠. 자범죄는 뭐예요? 자범죄는 아담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는 참 무서워요. 그죠?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이 추방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쫓겨난다는 것. 나의 터전에서 쫓겨난다는 것. 내 보금자리에서 나간다는 것. 에덴 동산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지만 에덴 동산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평화와 안전,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있는 곳.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을 상기하면서 천국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은 인간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죠? 왜 쫓겨났죠? 죄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핵심이 뭐죠? 복음. 정말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요. 이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걸 요즘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셔가지고 약속을 주셔가지고 본인께서 다 책임지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게 복음이죠. 인간은요, 그 본질상 타락했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받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또 나 자신 스스로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린 잘 알아요. 교회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기억해야 돼요. 또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서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인간다움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를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아련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게 했죠. 믿게 함으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심으로, 그것이 믿어짐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수많은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 된 이유는 아까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원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죄. 인류 전체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거든요. 원죄는 1차적으로 아담의 죄를 말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겪는 비참함은 성령의 비참함과 육체의 비참함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비참하게 된 거죠. 두려움과 불안과 허무함, 이런 어둠의 권세에 우리는 잡히게 됐어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참으로 말 그대로 에덴 동산, 낙원이었어요. 낙원.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발자취만 듣고서도 무서워했어요. 무서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막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되었다는 것만큼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이었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슨 말입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이 무엇이죠? 무슨 뜻이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뭐 딴소리 합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 비참함. 이 비참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겠습니까? 그 복음 듣고 교회에 왔는데 니나 내나 똑같은데, 믿는 자 너희들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겠어요? 사는 게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나보다 더 안 좋은데 상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 비참함이 어디서 잘 드러나냐 하면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숨은 사건으로 단번에 딱 드러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예배 때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이 날은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오시는 날이죠. 왜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을 지은 이유, 이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고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담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 거 아닙니다. 준비는커녕 뭐예요? 나무 뒤에 몸 숨기고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거 둘째 문제고, 이 둘째라고 치더라도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겨버립니다. 몸을 숨겨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만나고 싶지 않죠? 죄 때문인 거예요. 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이런 식으로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지. 네 맞나? 하면서 확인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인지. 니나 내나 똑같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해요. 창조되었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됐죠. 네,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마치 뭐 이렇게 오디오 플레이 하듯이, 마치 오디오를 작동시키면 음악이 흘러나오듯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동적으로 찬송을 부르도록 만들어 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자연히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자연히. 마치 사람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 보고 감탄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탄해서 찬송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문제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잘못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고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당연하게 그럴 수 있지 뭐. 젊으니까, 사람이니까,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정상인데 비정상인 것처럼 기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신을 의지하는 게 나약한 것처럼 이 당연한 건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건데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나약해 보이는 겁니다.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오히려 무신론자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요. 아멘. 억지로 하고.
뭐라 할까봐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나누고 전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전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면 즐겁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서열의 문답 1문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목적에 우리가 단단히 쓰임 받을 때 인간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거죠. 철학자들이 인생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기 원하더라도 인생은 죄와 비참의 상태 때문에 낙관적일 수 없습니다. 인생 자체는. 부귀, 영화, 명예, 이거 잠시 피었다지는 꽃과 같고요. 금방 사라지는 스모그와 같아요. 안개와 같은 겁니다. 금방 말라버리는 아침에 이슬과 같은 거예요. 삶이란 결국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것에 불과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같은 것을 아예 배제하고 인생이 비참한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비참한가? 이 비참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엄청 찾아다닙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다.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갖고 죽음과 질병과 전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하죠. 이러한 주장들은 타락으로 인생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처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본 원인을 몰라요. 죄 때문이고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내 자신이 우선이고 내 자신이 전제인 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말리지 않아도 자기 사랑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말리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 인간입니다. 그게. 저주 안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어떤 것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면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버리는 것. 내가 옛날에 이 노래를 이해를 못했다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거 왜 버려야 되지? 더 가지지 않는 것. 양보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그랬어요. 저 오늘 특송했죠?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으니까 막 특송하면서 마지막에 또 남아가지고 왜 사랑은 잘 버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래했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결국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이걸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적용했다면, 어른들에게 적용했다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한테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꼬맹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애기들. 저는 다른 애기들은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애들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 미치겠어요. 잠시 안 봐도 막 보고 싶고 미치겠습니다. 아빠 말 안 들으면 사탕 안 사준다. 애들한테는 공포스러운 말이죠. 근데 우리 애가 아빠 내 말 안 들으면 뽀뽀 안 해줘. 그럼 역시 아빠는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해요. 보고 싶죠. 근데 얘들이 천사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천사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일수록 그 죄성을 더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부모는 그 본성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아야 되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를 살린다는 구실로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잘했을 때는 물론 칭찬해 줘야 돼요. 그죠? 마땅하지만 마땅히 잘못한 행실들에 대해서는 뭐라 해야죠. 꾸중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천사처럼 예쁘고 착한 아기 천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훈계와 양육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들이라고요.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든 죄인이니까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선대해 주니까 내가 착한 척 하는 거지. 맞아요. 나를 선대해 주니까. 우리 인간들이 착한 태도를 보이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선대하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통해서 오는 비참함과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복의 유일한 길,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인간은 원래 존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고요. 공간도 많았고요.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잉태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있었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권세로 세상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럴까 하노라 이러면서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회복의 길을 예비해 두셨죠. 인간은 회복되려면 극복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물론 과정은 있겠죠. 근데 주님은 딱 그냥 분명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회복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떨어진 인간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죄인이었던 자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는 것.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비참한 위치에서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고결한 자로, 순결한 자로, 품이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고 싶습니까? 우리는 지금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타락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죄를 범하기는 쉬우나 그 범죄의 결과는 쓰디습니다.
이때까지 잘 살아오다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잠깐의 실수로 내 노력이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이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것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것이죠. 죄는 순간이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는지는 모릅니다. 방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젯밤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모르죠. 이거 아주 매우 슬프고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타락의 결과 사람은 정말 비참해졌죠. 근데 비참한데도 비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참함을 알아야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텐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범죄 후에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타락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하 기천을 막론하고 다 비참해집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죄를 지으면 평생을 죄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책감은 여기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죄책과 죄책감은 타락한 인생을 평생 따라다니는 원흉입니다. 원흉. 사람들은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비참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때로는 불안에 떨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고집대로 살게 되기도 하죠. 이 죄책감에서 나오는 열등감도 많습니다. 이것을 감추려고 막 가식과 외식을 다 불러내가지고 속은 불행하면서도 좋지 않으면서도 겉은 아주 평온한 척, 아주 막 마음이 공허한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가진 것처럼 꾸미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겉이 화려할수록 속은 비어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허무에 빠지게 돼요. 이 열등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비하가 심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실상은 죽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지만 행복한 척, 없지만 있는 척, 얼마나 괴롭습니까?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겉으로만 외모지상주의에 빠지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뿐입니까? 세속에 물들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행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죄와 타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전엔 인생의 방황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타락에서 건져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